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코로나가 무서워서 다 떠나갈 정도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구합시다. 이곳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과 진리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삶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 나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그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전능하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아멘. 온 열방이 찬양할 것 주님을 오늘 이 밤에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영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사람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은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신앙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도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기를 잘 가질 때에 자신이 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잘하게 될 때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축복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고 골에 골을 잘 넣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잘 하려면은 기본적인 기본기가 잘 갖춰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귀한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인성도 참 잘 갖춰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선수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서구 사회에서 동양인들은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차별을 많이 받는데 그 주전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전 자리를 뛰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실력이 굉장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기초가 탄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웅정이라는 분인데요. 그분 때문에 이 아들이 성공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아버지는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축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축구계가 얼마나 살벌한 세계인지를 알기 때문에 축구를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축구해달라, 축구하고 싶다 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정말 네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7년간 아버지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을 시킵니다. 하루에 1000번씩 슈팅을 시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겠지만은요, 그냥 슈팅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 드리블도 해야 되죠. 빨리 달리는 달리기도 하죠. 그런 기초 훈련을 다 하면서 하루에 1000번씩 슈팅을 시키는데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씩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흥민이 양발 선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손흥민이 명절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동학대로 신고합니다. 그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손흥정 씨가 낸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요, 기본이 잘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이 뭡니까?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여러분,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이 수많은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닦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십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내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령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음 받아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터집을 잡고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하늘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한 관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등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늘 각 시대별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니고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시켜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더 느끼게 되면은 그때 하는 일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예수님이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가 잉태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시대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거부하면은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예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을 순종해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종해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순종해 내어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각 시대별로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불렀고 야곱을 불렀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날 이 시대에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한다 생각하면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일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일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일이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힘들겠죠. 그러나 일이 없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일이 없다고 한번 볼게요. 일이 없으면은 여러분 당장 은행에 할부도 못 갚을걸요. 엄청난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이 있다는 건 큰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요,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셔서 주의 일을 맡겼다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잘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저주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지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는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요, 쉬지 않고요, 시속 1669km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속 160km만 달려도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가요, 쉬지도 않고 1669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일을 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움직이면서 바닷물이 살아있는 겁니다. 지구가 일을 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공기가 움직이면서 그 공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일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키겠다는 것은 뭐냐? 살아있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요, 백혈구가 긴장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 하나라도 기능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아있는 신앙인들은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이래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주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안상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세계 벌꿀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1등한 분이래요. 세계적인 양봉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말을 하시는가 하면요, 벌이 윙 하면 날아가는데 시속 40km로 날아간대요. 벌은 각자가 꿀 주머니가 있는데요, 그곳에 꿀을 담아오면 집에 다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이 꿀 주머니에 꿀을 담아올 수 있는 양이 약 30mg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벌이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비행하는데 그 벌통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몇 번을 하는가 하면은 4만 번을 한대요. 우리가 이 4만 번이라는 개념이 안 쓰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것인데요, 여러분, 벌이 엄청나게 수고를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만 벌이라 했는데요, 사람이 평생을 살 때 며칠을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게요. 100년을 살면은 365일인데 1년에 100년이면 36,500일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도 4만 일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이 1kg 꿀을 얻기 위해서 4만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벌이 한 방울의 꿀을 얻기 위해서요, 대세김질을 입에서 600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꿀벌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꿀을 먹을 때마다 벌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벌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게 없대요. 벌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벌꿀을 주고요, 벌이 열심히 벌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과일도 생기고 채소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벌이 없으면 우리는 과일도 못 먹고요, 채소도 못 먹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이 메시지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벌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에 이 인류는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결국은 인류를 심판하고 세상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38년 된 병자와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38년 동안 그곳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중풍병이니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 시대에 여러분 화장실이 지금처럼 제대로 되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이 사람이 제대로 대소변을 받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요, 대소변을 자기 옷에 그대로 이렇게 볼일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물이 그 몸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너가 낫고 싶으냐? 그렇게 물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네, 낫고 싶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물이 동할 때 자기를 연못에 넣어두지 않아서 낫지 않았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을 때 누가 그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받고 나음받았을 때 나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겠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육체도 병들었고요,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희망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마음은 원망이 많고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풍병자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는 털어 누워서 해결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고 용납하랬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을 보면 38년 된 병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절망으로부터 일어나 걸어가라, 낙심으로부터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도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고 말씀 보는 거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은 낙심하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요, 절망하는 내 마음에 소망을 심어 주셨고요,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다시 도전하게 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지난 로마서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버리면 주님 앞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배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신앙의 실천편을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중직을 맡은 분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38년째처럼 병자처럼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주님 앞에 데려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로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노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내려들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우리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죠.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양에게 생명을 주는 거래요. 그런데 도둑은요 멸망시키고 죽이러 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요,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면은 도둑놈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양들의 아픔의 문제를 놓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새 가족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분들이잖아요. 어려요.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요 기도를 잘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어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혼들을 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려다 우리 김진웅 목사님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책이 아직 저에게 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이분이 젊은 날 청계천에서 넉마주의들하고 같이 삽니다. 거지들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개화시키고 싶어가지고. 이분은 복음을 처음에 전한 것이 아니고 사회운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활빈교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당시 젊은 혈기로 보니까 세상이 너무 부조리가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막 일을 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빨갱이인 줄 알고 감옥까지 갔다 옵니다. 이분이 밖에서 구제를 많이 가져와가지고는요 그 청계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치유해 줍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은 그들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맨날 술 먹고 자기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느 의사가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들어 누운 거예요. 신방을 가보니까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데리고, 그 시대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보증을 써서라도 이 사람을 병원에서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병원에서 치유받으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교회 말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도움 받았으니까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퇴원해서 갔는데 일주일 만에 자기 부인이 눈에 불을 켜고는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께 쌍욕을 하면서 삿대질을 합니다. 당신이 저 왼수를 고쳐주는 바람에 저 왼수가 나를 때리기 시작한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자기를 때리지 못하더니 나를 이렇게 때린다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보동을 써가지고 없는 돈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 줬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맨날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니까, 쌀을 나눠주니까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고 돌아서서 쌀 떨어지니까 왜 쌀을 주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영적으로 탈진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기 싫어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사역을 잘못했다. 내가 언제 사람에게 떡을 주라 했느냐?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라 했다. 너는 그것도 얻지 못했느냐?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온 천하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러 왔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교회로 오는 분들은 영육간에 병든 분들이 오는 거예요. 망한 분들이 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병들고 망한 사람들에게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38년 된 병자 아니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병에서 나음 받은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고 쓰임받는 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많이 강조하지 않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래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으로 부름받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한 일로 가득하게 되면은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맛을 내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00년 동안에 핍박받고 굉장한 순환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를 위해서 순교했지 로마를 향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300년 후에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있다는 것,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 영이 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도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놓고도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도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깨어나게 하심으로 아버지가 맡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선한 인형을 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이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사여 주시고 아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과 영적인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 주셔서 아버지가 가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